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뒷부분을 함께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 어제 읽었지만 오늘 그 뒷부분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한번 먼저 또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8장의 후반부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거는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내용들, 치유하는 사건을 봤는데요. 오늘 요 8장 후반부에서는 치유 사역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이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제자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앞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순종하며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킬 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거는 이제 팬클럽이죠. 팬클럽. 그런 팬클럽 지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이해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마치 이방인 같은 거고 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제자가 되기로 지원한 사람이 2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무리를 떠나십니다. 이 무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전도와 사역의 대상이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제자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시는 것은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워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절, 한 서기관이 그때 나옵니다.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면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이 직책은 매우 많은 특권을 누리던 그런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서기관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왔는데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보통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서기관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선생이 제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선생을 택했습니다. 이 서기관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서기관식이나 되는 내가 예수, 당신을 선생으로 택한 거 아마 당신에게도 득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이 뭐였는지가 딱 나오는데요. 굉장히 예수님의 반응이 냉정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만 딱 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선생이 되는 그 랍비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소속된 회당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누릴 지위와 부귀가 없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 중심을 알거든요. 뭘 보고 온 건지 알거든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부귀와 지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을 딱 듣고요. 그 뒤에 서기관의 대답이 없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십계명에 포함시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미풍양속이었죠. 그런 정황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 제자도라는 것에 이 긴급함 그리고 그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리를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가려는 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올 때까지 그 행로를, 그 길 가는 거를 지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당장 실천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평안과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결별할 수도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얻으려거나 포기해야 할 것에 내가 미련이 많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으면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의 긴급함으로 예수님은 바꾸시고 완성시키신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원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가? 아니면 내가 제자가 되려는 목적이 마치 서기관처럼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무슨 제자가 되고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제자가 되기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따를 자들, 제자들을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예수님의 따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더 특별히 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약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앞에 2명의 제자의 지원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또 제자도에 관한 그 주제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또 제자들에게 포커싱을 맞추고 싶을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23절에서 27절까지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본문도 역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동시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 아까 그 2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또 따르는데 성공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25절 보세요. 배의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뭔가 막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오히려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뚱한 짓하고 사고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르셔서 받아주신 그 제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의 신앙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거에 너무 많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니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도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너희는 지금 연약하고 믿음도 작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너희가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너희에게 자꾸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따르는 분, 그분을 안심하고 따르고 그분에게 집중해라 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막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굽니까? 어떤 유명 인사? 아니면 어떤 위인전기에 나온 위인? 그 정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 마지막 단락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되려 이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밝혀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 굴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지만 너희가 따르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에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달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은 봤지만 그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삶과 그런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는 것이 두렵거나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만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모든 악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며 모든 불경건한 것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런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고 내가 놓고 와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심정이겠죠. 우리 안에 이 말씀과 본문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냐? 너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막 제자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같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모든 것의 주권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뭐 제자가 되냐 마냐, 내가 막 제자인데 제자로 살고 싶은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그리고 또 내 부모님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짓눌려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제자 같질 않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분, 우리가 그래도 따르고 싶어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권자, 청지를 창조할 때 그 옆에 계셨던 분, 바로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렇게 8장 묵상을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과 같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또 그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제자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 귀신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파도를 잠잠케 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 이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바로 우리가 따르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묵상했고요. 앞으로도 본문이 좀 길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좀 풀렸죠. 그래서 이제 또 7일 정도 날씨가 풀리고 나면 또 7일 정도 엄청나게 추운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